거룩한 만남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거룩한 만남.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룩한 만남인 거예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그분과 거룩한 만남에 내가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이 말씀을 먼저 봉독 뒤로 쭉 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만남을 가졌고 이 귀한 만남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하나하나 그 작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걸 함께 짚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만남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보면은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총재님을 만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식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또 계속 되어지는 이 만남이 내가 내일을 어떤 분이 만날까 어떤 분을 만날까 이 생각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예정대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성묘 40주년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특별한 예배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 40주년이다 뭐 목회 뭐 몇 주년이다 해가지고 뭐 책 그동안에 책 쓴 것도 발표하기도 하고 거대한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 문자를 받고 나서는 그러시냐고 했는데 참 잘 생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40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앞에 놓여있는 장벽이 많았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고 어떻게 뚫고 어떻게 돌파하고 왔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쓸쓸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교롭게도 내가 밥 먹는 자리가 우리 총재님 바로 옆에 상위 총재님 밥 먹는 자리 내가 옆에 앉게 돼요. 거기 내가 자리를 산 것도 아닌데 돈 주고 그냥 밥 먹으면서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이렇게 반팔 입으시니까 내가 팔을 보잖아. 우리 총재님 팔을 보잖아.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큰 집에 1년에 딱 한 번 가요. 큰 집에 제사 때 하면 큰 형님이 지금 제가 몇살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밥 먹다 보면 이렇게 보느라 보면 여기 주름이 너무 많이 가 있는 거야. 그렇게 젊었을 때는 멋지기를 참 잘났던 형님이 또 손을 보면 막 주름이 가 있고 또 어느새 손에 이렇게 보면 막 또 그분 반점이 있고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반팔 했을 때 우리 총재님을 봤는데 손에 이렇게 검은 점이 좀 많이 생긴 거야. 검은 반점이. 나는 참 씁쓸하더라고. 우리가 40주년을 기념하고 거기에 뜻있는 행사로 특별한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참 좋은데 주의 일을 하느라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이 일에 있어서 자기 팔에 자기 몸에 저렇게 자기와 상관없이 검버섯이 생긴 거 정말로 여러 말도 못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늘 방범이 저렇게 보면 너무 가슴이 짠한 거야. 그러면서 나도 팔을 이렇게 보면서 아직은 안 생겼지만 나도 곧 뒤따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나온 성령의 표시이기도 한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저처럼 오랫동안 달려오면서 모세가 맡겨진 사명을 다 하고 자기 후계자한테 맡겼었을 때에 비록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은 안 봤겠지만은 몸에 그런 어쨌든 달려온 흔적 같은 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린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고 쉬지 않고 누가 뭐래도 허ጭ우ጭ게 달려온 그 다름박질한 그 모습이 실상은 40년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그 증거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저기 인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때는 너무 또 사단을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었던 그 모습은 유튜브라는 것이 너무너무 참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분의 젊었을 때 열심히 한 모습도 있지만 그분이 중간에 실수했던 모습도 있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열심히 한 모습이 있는데 사람들은 중간에 넘어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옆에서 보면서 내가 속상한 거죠. 왜 저 사람은 일정 기간 여기서까지 목회하는 그 중간에서 왜 이 높은 산 넘고 계곡 건너고 했던 이 모습은 보지 않고 그저 실수로 넘어지고 연약했던 부분만 대고 생각하면서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왜 그 자리에 갔다 왔느냐. 나는 그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그분이 설교할 때 은혜 받아서 내가 하루아침에 당뇨약도 버렸던 사람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근데 그 자리에 갔다 왔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아주. 그래서 참 우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꼴통 같은 우리 백성들이 있거나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백성들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라 이제는 쉬어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도 이 후반절의 1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을 딱 만났었을 때에 그 말씀하시는 그 가사 이 대목이 마침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모세 떨기나무 그 노래를 했지만은 그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가까이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야 그 자리에서 올라오지 마.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알아? 거룩한 자리야. 거룩한 자리. 오늘도 이 여호수아에게 어김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접근했었을 때 그것이 호렙산이 됐든 여리고성이 됐든 우리의 만남은 굉장히 거룩한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연찮게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룩한 만남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 거룩한 만남에 있어서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거룩한 그 부분에 나와의 모든 관계가 시작될 때 너도 나와 같은 그런 모습과 자세를 함께 다가와야 돼. 이런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서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봤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주 서 있는 칼을 뺀 이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또한 한 일부분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칼을 빼앗은 이 귀한 분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제공한다면은 그 거룩한 만남을 이루신 그분이 반드시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떠한 모형의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리더자로 서게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단 잔치도 마찬가지고 오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어받았지만은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거룩한 만남을 시작해야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함께 같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만남을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함께 지도하고 리더하고 하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칼을 빼어들고 있는 이 천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간주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연히 만나서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기쁨이 없이, 아무 깊이 없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석하면 이번 한 주간은 단순하게 송치 반석교회만을 위한 예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누가 내게 거룩한 만남으로 오시는 건가? 나의 주인은 또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에 접근하고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 반드시 큰 은혜가 있고 깨달으심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14절 보세요. 이 모습을 보시고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는 그를 처음 봤죠. 칼을 빼든 그분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도 당당하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는 가운데 우리 리더자에게 이렇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잘 리더할 수 있을까? 우리 단체를 잘 리더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함께 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구나. 여기서까지. 그죠? 어떤 일은 여기서까지. 이분이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고 리더자구나. 이걸 우리 가면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을 신뢰하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뢰하고 갔을 때 마지막 종착역을 도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서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부를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오시니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은 한 단체의 지도자로 하나님 보내시니까 분명히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냈을 때는요 반드시 그냥 너 나만 따라와라고 하는 이 리더하기 위한 세움이 아니라 너 나 따라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한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잡고 어딘가를 가야 할 곳이 있고 넘어야 할 곳이 있고 정복할 곳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거룩한 만남으로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얘기할 텐데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애국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그 모든 과정도 실상은 성경에 홍해바다가 나타났던 광야가 나타났던 여리고가 나타났던 그 옛날 옛적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광야고 때문에 우리 삶이 홍해바다에서 어쩔 줄 몰라 허우적거리고 무서워 떨고 또 어떨 때는 여리고성 같은 보이지 않는 제3자가 보고 믿음이 좋은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장벽이 너무 높아서 무섭게 떨어서 아무것도 정지 못하고 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내게 나타나셔서 거룩한 만남으로 오신 그이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 건강으로도 인도하시고 환경으로도 인도하시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40년, 50년 이렇게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금식을 한다고 저 연세에 며칠 전에 목사님 지금 청춘 아닙니다. 청춘 아니에요. 왜?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젊은 청춘 그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시지만 여전히 열정은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날씨 덥고 칙칙하고 한데 이렇게 오래도록 기한 없이 막 장기 금식을 하신다고 해서 정말 내가 막 솔직히 좀 속상했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로 분명히 하나님께 목사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모세가 늦게 드디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고 흩어지고 거기서 문제가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시대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리더자도 어느 한정 어떤 기간 내에 빨리 기도하고 빨리 리더자로서 그 단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공백이 생기고 그냥 쓰러져 있으면 그때 사단은 올크니 몇 대가 길다.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이 여호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때서야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 앞에 바짝 엎드려서 얼굴 땅이 되면서 절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멘. 반드시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따라오는 자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가르치고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또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호수아를 만난 이 군대 장관, 천사로 온 이분은 그분이 반드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가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야 되고 어떻게 넘어야 되고 어떻게 부셔뜨려야 되고 이것을 예견해 주기 위해서 얘기해 주고 리드해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우리 중에 리더자를 하십시오 해서 리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어떠한 계획을 앞두고 그 모든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직접 이렇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대장의 모습으로 큰 칼을 차고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가 늘 모세와 내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럴 때 이 말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쏜 것은 거룩하니 이 말씀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군대 장관으로 오셨던 이분도 여호수아에게 거기서 딱 멈추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고 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너는 거룩한 자를 만났으니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모든 행위로 그런 절차로 나를 따라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개차반스럽고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리더자가 간다고 해서 그걸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분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그 자리에 그냥 얼음이 되듯이 딱 굳어버리면서 그 자리에서 신을 벗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우리는 이 행위에서 내 더러움과 내 부족함을 다 벗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통역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은 저는 이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로 나를 어떠한 부분에 인도하고 나를 어떠한 장벽에 있어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은 무슨 말이든지 다 믿을 수 있는 낮아지는 내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위곡적에 다 겪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돌았으면 어느 때 어떤 문제가 또 우리를 부딪힐지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이 15절 이후로 여리고성 얘기를 우리 하는데 정말로 문제가 정말로 내 자신에게 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6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가지고 그들이 함부로 쳐들어올까봐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장소 어떤 곳에 무리로 왔었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당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 어떤 호구학자들은 막 10만 명이 된다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근래에 수년 전에 정말로 이 사찬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 자리 그대로. 오늘 이 뒤에 말씀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는 뒤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좀 이따가 나가지만 누구든지 이걸 다시는 보수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경복궁이 무너지고 특수경이 불타 없어지면 다 복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왕이 있었고 우리 전통적인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복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건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 말만 여리고가 굳게 닫혀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돌격하라고 하지 않으면 돌격할 줄도 몰라. 솔직히 말하면 숫자만 많았을 뿐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만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굳게 닫힌 이것이 다 뭐냐면 어떤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가 뛰어넘지 못한 것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 문제더라니까요. 하나님께 다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저것이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쉽게 터널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다른 모형의 문제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일이 우리에게 참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겠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다 누가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아까 여호수아에게 만났던 군대 장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분명히 가야 되는데 그게 아주 통관 여유인 거예요. 통관 여유인 거예요. 요 송출을 여기 반석교를 돌려면 요 언덕을 쫙 넘어와서 이 대문을 들어와야 되듯이 딴 길이 없잖아 여기는. 빌라디오 옆에 원룸으로도 돌 데가 없잖아 이게. 원뚜렁이 이거 어디로 들어와?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저기 입구에 개 있는데 강아지 2마리 있는데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개 있는데 그 여리고성 거기 있고 좀 바깥에 금붕어 있고 고추밭 있고 거기나 한 발짝 지나면 여기나 뭐 별달라. 여기 건물만 있을 뿐이지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서 이끌어와가지고 고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딱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냥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내용만 다를 뿐인 거예요. 내용만. 목회하는 분들은 목회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리고성일 수 있는 것이고 비실비실 하는 사람은 건강이 여리고성일 수도 있는 거고 속썩이고 저걸 내가 낳느라고 저걸 미역국을 먹었나고 이러면서 속썩이는 자식 보면 그 자식이 내게는 여리고성일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넘는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만남으로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만남. 쉽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보통 만남이 아니거든요. 실상은. 자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6장 3절에 여리고성을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네 손에 넘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 3절에 6장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수만 명 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여리고성이 크기가 10,000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집으로 가.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 어떻게 보면요. 목회 신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또 하루가 지나더라. 이것처럼 어느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40년이나 세월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만 해도 어떠세요? 어느 날 세계롭게 아주 그냥 전혀 같은 모습으로 와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주일이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벌써 이 신학교 가고 안수받고 지금 또 부원장이 되고 지금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행정을 꾸려나가는 지금 이 수준까지 왔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여리고성을 지날 수밖에 없는 관문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관문에 있어서 해결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 생각으로 늘 그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여기 우리는 귀를 별로 안 기울여. 딱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보였어. 아이고 저까지 거 어쩌든지 그냥 막 돌격 앞으로 죽기 살기로 숫자를 한번 덤벼보지. 그냥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빨리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람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요? 안 된단 말이죠. 지난 세월 40년 동안 또 저도 벌써 한 25년 막 이렇게 돼가는데 뭐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더 돌이켜봤어요. 우리 형님 총재님은 40주년이라는데 나는 그동안에 왔는데 내가 뭘 해놓은 게 있지? 뭘 해놓은 게 있지? 내가 뭘 해놓은 거 있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불성설인 거예요. 어불성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나지만요, 절대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너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원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고,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좋아하고 뭐든지 하지만 결코 너희들이 용감해서 이겼다고 하는 거 내가 꼬라지를 못 봐주니까 너희들 그렇게 많은 숫자 필요 없어. 그래서 몇만 명 모였는데 다 이래저래 필요 없어 다 버리고 300용사 가지고 일을 걷더니 치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고 교회 성도가 있다고 자랑하고 교회 없다고 무시하고 또 집에서 예배된다고 무시하고 별 얘기를 다 해. 그리고 교회 그렇게 크게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왜 하나도 없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성도다가 교회 팔아먹겠다고 지금 내놓은 사람도 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소를 통해서 저 여리고성을 네 손에다 붙였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 오늘 이 기회가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빼보지도 않았어요. 창 한 번 던져보지도 않았어요. 차라리 용사들은 휘두르는 게 훨씬 나아. 휘두르는 것이. 그럼 막 진짜 한 거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늘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어지는 크고 작은 모양과 내용은 달라도 여리고성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을 넘는 중이기 때문에 부서뜨리기는 중이기 때문에 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보고 내가 저 박목사님 보고 아니 지금 아직도 돌고 있습니까? 아니 그 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뺑뺑 돌아요. 안 되면 칼도 뽑아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거 얘기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아직 돌 수 있는 요원을 준 것은 그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만한 때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사인 떨어질 때까지는 누가 그걸 방해하고 누가 그걸 막냐고요. 그러니 내가 요새 가끔 많이 다니고 그래요. 아니 우리 단체에서도 저 목사님은 가정에서 예배드린데 그러면요. 아니 근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도요. 빌라지 예배드려요. 근데도 성도가 6명 7명 돼요. 자기는 13년 동안 교회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성도 하나 없어. 근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요. 아니 그게 무슨 교회냐고 가정이지. 아니 그게 아니거든. 본질을 봐야 되잖아. 본질. 내면을 봐야 된다. 내면. 아니 오늘 군대 장관이 오늘 이 여수아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질물을 모릅니까? 그때도 불구하고 이 딱 물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하루에 한 바퀴 그 넓은 땅을 수백 명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상상 안 가는 거예요. 상상 안 가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거 여리고성에 관해서 막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은 그냥 앞에서 돌고 나머지는 창 들고 활을 들고 그냥 도는 거야. 딱 따물고. 그러니 아주 미치고 한장하지 말다 뛰지. 전쟁하러 가서 용사들이 싸워야 맛이지. 그게 무슨 되냐고. 근데 오늘 여호수아 만난 이 군대 장관 요아는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직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아무 소리.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많은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나도 온갖 좋은 소리도 들었지만 나쁜 유머 소리도 많이 듣고 지금도 수건수건대로 지금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별소리. 근데 내 안에 내가 넘지 못하는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부서뜨리고 가고 저도 지금 묵묵히 입 다물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다 보니까 옆에서 수근수근대 말 못해서 입이 건질건질한 사람이 말을 시키네. 그러면 나도 같이 말하면 좋은데 말 안 해버려. 듣고 말아버려. 영적으로 알아듣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직분에 지가 지쳐버려. 그리고 수발 소문낸 것이 그냥 3일도 안 가서 내뒤 다리 들리는데 옛날 같으면 산자 대면해가지고 막 돌다가 멈추고 그냥 칼을 빼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방법이 훨씬 낫고 아멘. 자 보세요.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다윗에게 성전 하나 짓도 교회 하나 개척도 못하게 했어. 왜? 그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이유로.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는데 저와 여러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 이 혀에 피 묻히는 걸 좋아하겠어요? 남을 저주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기서 막 혈액이 나오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의 향기가 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하나님이 안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여리고성 도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이 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4절 6장 4절 제사장이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엿새 동안은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아주 그날은 더 아주 돌아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기도 아주 힘든 수만 명이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이 다 지금 발 착착 맞춰가지고 여기 교회를 아마 수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쳐보세요. 아마 우리도 눈 돌아버릴걸.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냐고. 경찰에다 전화할까 말까 이거 무슨 일이야. 막 그럴 거 아니야. 땅도 진동이 일어나고 밑에 개미도 놀라고 지렁이도 놀라고 막 고양이는 지사겠다고 도망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수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수받고 지금까지 1년 하고 2년 하고 개척하고 뭘 하고 지하에 있어서 성도 완원해서 지상도 올라가 보고 그래 안 온다고 또 그냥 막 근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끊임없이 하루에 한 바퀴 아니라 7째 날에 7바퀴 도는 그 도는 인내하는 그 훈련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김 목사 너 교회 여의도에다가 제일 큰 거 대한민국에서 세운 거 너 굉장히 수고 많았다. 너 상 제일 크게 해줄 거야. 야, 潘 목사님, 너는 뭐 지하에서 아직도 그래? 너는 저쪽에 찌그러 있어. 이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교회 가지고 주의 종들 상급 준다는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눈 씻어봐도 없어요. 아멘. 근데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만들어내. 이건 아닌 거죠.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교회 크게 지어도 그렇게 성도가 수만 명 돼도 누구라고 얘기하지만 죽을 때 누구 하나 제대로 돌볼 수 있을 사람 없고 처참하게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그거 하나 뒤집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죽었다는 그 얘기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몸은 이 육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던 지나온 밟았던 거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멘. 실상은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나온 동안 내가 뭘 했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돈을 보여주고 싶고 뭘 얘기하고 싶다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하루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안수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돌고 돌았잖아요. 지금까지 잘 돌고 온 우리를 좋아하시겠어? 아니면 돌다가 내팽개치고 돌다가 치고대라 하고 에라이 못해먹겠네 뭐 해먹겠네 이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겠냐고요. 나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 정말 누가 이렇게 저렇고 얘기하던 말이다. 그래 걔 너는 지서라 귀찮아 간다. 오직 주님이 하시는 그 일만 믿고 계속 여리고성을 돌면서 왔잖아요. 지금 아멘. 여기 40주년이에요. 40주년이야. 목이 40주년.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오늘 한 바퀴 돌았어요. 아멘. 오늘 7째 날이야. 오늘 7바퀴 돌아. 할 때까지 우리는 도는 거야, 그냥. 아멘.
이게 잘 된 거고 저것이 상급이 맞고 이것도 성격이 없는 건데 다 만들어내가지고 그 말에서 괜히 경주하게 만들고 달박질을 하게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봐도요 여리고성을 가나안 가기 전에 이 통간 의리로 여리고성을 딱 앞에 놓고는 우리 하나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참다운 자녀 만들어가기 위한 그거 하나 그거지 뭐 있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 고방자들이 발견했더니 이것이 넘어진 그대로 부서진 그대로 그거를 우리 고고학자들 땅 파면서 옛날에 도자기 청자 2000년 전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짓는 이거 발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리고성을 발견하려고 100년 가까이 비 올 때도 쉬고 추울 때도 못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들이 만여 명이나 그거 일했다. 스쳐간 사람이 알바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그만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것을 다 복원해서 봤지만은 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목사님이 아까 총재님이 그 집 좋아해가지고 어디 교회 괜찮은 데 있으니까 네가 한번 가서 맡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뭘 맡기려고 하긴 하겠어. 근데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온전치 않으면 함께 이 고생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말 잘못한 거지만 이 일에 있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냥 요거 강대상 도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10,000평이나 되는 것을 수만 명이 돌았다고 싶어서 수만 명이 이건 앞에 가다가 너무 가짝가짝해서 앞사람 뒤꿈치 차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을 돌고 있는 그 과정인데 내가 뭘 만들고 뭘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가족을 남긴다고 우리가 뭘 남겨야 된다는 이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끔 부평에 공동묘지에 자주 갑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하면 거기 우리 연고도 없지만 내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에 막 공고가 생기고 어떨 때는 세상의 욕심도 다시 발동하고 막 욕심이 나면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우리 이렇게 드라이브 할 돼 있어요. 묘가 그 밑에 쭉 보면요 십자가 달린 비석도 있고요. 이런 거 밑도 없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돈 많이 쓰는 사람 묘가 다르고 없는 사람도 다르고 같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땅속에 있어. 다 땅속에 있어요. 비싼 테니스 깔면 뭐해? 그 십자가에 장로 누구누구며 옥사 누구누구며 그거 쓰는 거 뭐하냐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정작 돌아서 돌면서도 내 마음을 부서뜨리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천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침이 되고 걸림이 되고 하는 것들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여기에는 목숨을 걸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계속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암직하고 만지작하고 막 이런 거 모험직하고 이런 걸 넘어서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경쟁시키는 이런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본질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자들에게서 야 나도 한번 돌아봤어. 내가 뭐 안 돌아본 줄 알아? 아이고 그거 돌아봐서 소용없어. 그러면서 다른 걸 제시하잖아요.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 높이 평가되는 이 세상에 같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 오늘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군대 대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실상은 여리고성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나 만들어가는 문제더라니까요. 나 만드는. 그렇잖아요. 자
5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약간 나팔을 길게 부르 그 나팔 소리 너희에게 들리되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7번째 7바퀴를 딱 돌고 나서는 전부 다 한꺼번에 나팔을 불고 백성은 엄청난 함성을 불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되기 전에 또 예배 끝나고 함께 통성 기도할 때 쫙 소리를 지르면 이 소리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스님께서 그 감동 주실 때 주여 외치면 제대했을 때요, 사실은 마이크가 터져나가요. 스피커가 터져나가거든요. 그것처럼 잠잠하고 6일째 7째 날까지 잠잠했던 이 많은 수만 명 백성들이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을 때 그 순간에 한 목소리를 외쳤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진동에 의해서 고각자들이 그것까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진동은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수만 명이 한꺼번에 소리쳤을 때에 그 지진난 듯한 그 소리는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피커 크게 해놓고 소리를 크게 하면 귀청이 찢어지잖아요. 창문도 흔들흔들하거든.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외치라고 했을 때에 외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이끄신 그 모든 은혜가 맞습니다. 내 옆에 내 선배, 내 옆에 내 동료가 지금까지 날 생각하고 뭘 한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형으로 내게 얘기한 건데 그건 이제 봤더니 노맨이고 지금까지 가만히 봤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7째 날 7바퀴 들고 소리 지르라고 했을 때 이 소리, 이 아멘이 무너뜨리는 내 속에 또 다른 것을 이겨내는 결정적인 순간이더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 우리 속에 얼마나 제가 어디에 잠깐 차 고치고 나서 어떤 목사님들 잠시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내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내가 내 자랑을 한 적이 있어. 그분이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더 내가 얘기했지. 그것만 잘합니까? 성질도 1등이고 욕도 잘하고 그냥 막 화나면 지거든 잘하고 나는 뭐든지 잘해요. 그냥 막 보란 듯이 왜냐면 우리가 아주 막 인내가 진짜 많은 것처럼 막 경험이 많아가지고 참을성이 많은 것처럼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실상은 뭐예요? 다 우리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다 들어앉아 있어. 그죠? 툭 치면 다 들어앉아 있다니까. 내가 지금 박 목사님 찬양을 존경한다고 칭찬하지만 칭찬할 때 좋지만은 내가 또 테스트하라고 뭐 음반 얘기해봐요. 아이고 그래 너 너는 얼마나 잘해서 사실 나는 너 그런 얘기 하고 싶었거든. 사람들이 이 속에 그게 깔려있는 거예요. 7바퀴 7일째 도는 동안 이 속에서 얼마나 서로 할 얘기가 많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까지 가라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이게 맨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는 것은 7째 날 7바퀴 돌 때의 실상은 여기 성령 충만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이 타이틀 할 때 다 어디나 성령 충만 부흥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어제 내가 공부를 생각해서 정말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은 눈에 보이듯이 바람을 빵빵히 불어가지고 정말로 이 옷 사이에 넣어도 내가 눌러도 막 탄력 있게 그렇지 이게 빵빵 이게 성령 충만 이게 막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까지 직설하지 말고 돌아. 이 도는 있네. 소리치라 할 때까지 참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나 생각을 다시 해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게 성령께서 나를 조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7째 날 7바퀴 돌 때만 내가 돌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한 사람 15년 한 사람도 아직도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태반인데 뭐 그런 사람이 교회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할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교회만 가지고 있을지 또 2바퀴 돌다가 뺑춘 사람이야. 비유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비유로 말하면.
내가 비록 집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비록 교회가 없고, 내가 비록 지하에 있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 내 본질만큼은 그래, 오늘도 한 바퀴 돌으라고 그랬지, 묵묵히. 그래, 돌자. 돌아야지. 이 돌 수 있는 인내력,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다 싶어요. 지금 오늘 군대 장관은요, 요소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만평이라는 데는 여리고성, 저기 가나안 사람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여요. 요 문 뒤에가 가나안이야. 여기 지금 여리고성이야, 여기서. 아이고, 이게 딱 막혔네. 그러면 일로만 가야 되냐고. 일로 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잖아요. 땅을 뚫든지 더 돌아갔든지 하든지 수십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저들이 잘 때 삥 돌아서 또 담을 만들든지 정말 여기 가나안을 가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딱 낭떠러지기라서 거기 딱 요 난간의 다리 구름다리처럼 딱 놓은 거 요거밖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은 꼭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른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저기를 가려면 이렇게도 가고, 아니 저쪽 문도 또 있는 저도 돌아서 가도 가고 저 방만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일로만 가야 된다는 거야, 여리고성을. 그러니 아니 선풍기 바로 툭 차고 그냥 문 열면 되는데 이거 돌으라고 하루 한 바퀴를 내가 선풍기를 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인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그러니까 스톱! 거기가 거룩한 땅이야. 거룩한 땅, 내가 있는 영역 안에는 전부 다 거룩한 땅인데 나와 함께 하려면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부서지고 또 깎이고 그죠? 고치고 지금 여기 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이뻐. 얘들이 어떤 나무가 있겠어요? 울퉁불퉁 집어들어 자란 나무였잖아. 다 대표로 깎고 키우고 톱날로 키고 얼마나 많은 공제를 걷겠냐고. 그래 얘가 이렇게 멋있는 성문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거룩한 곳에 너희가 올라가면 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것이 단순하게 그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니까 내 지혜와 지식과 나의 얄팍한 재주로 내가 누구하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단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서 빠그락빠그락 소리가 나. 얼마나 잔머리로 굴리는지. 아 진짜요. 난 들려. 여지없이 또 돌리는 대로 빠그락빠그락 돌리는 대로 해. 아 참. 그러니 우리는 단순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일을 좋아합니다. 단순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에게 뭐라 했어요? 한 놈은 가만히 있다가 말 한마디 잘해서, 그죠? 말 한마디 책납빛 갖는다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자기가 마지막에 죽는 판에 선한 말 한마디 했는데 아유 주님 당신이 나오고 있을 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생각했어. 근데 하는 놈은 어차피 죽는 거 예수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지도 따라가서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쏘가지가 그러냐고.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내일이 마지막 7바퀴인데도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 속에서 그 양쪽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그런 쏘가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야 돼. 다시 돌아야 돼. 시계나 부속을 뜯어가지고 조립하다가 안 되면요 다시 부숴놓고 다시 조립을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그래야 착착착착 들어가요. 내가 그 수도 없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첫 바퀴부터 7바퀴까지 다 문제가 있어서 돌게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총재님 40년 이제 우리는 아직도 지금도 돌고 있고 계속해서 아직도 7잔이 안에 안 됐기 때문에 소리를 못 지르지만 그 소리 지르는 날은 우리는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깨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정말 가난에 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오늘 하루가 정말 얼마나 보람된 이 성령 인도하신 따라 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 말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서로 야 좀 힘들어도 입 다물고 있어. 내 한 바퀴만 돌면 다음에는 7바퀴 돌면 그네 소리 지르면 끝난대잖아. 조금만 더 참. 우리 서로 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못하고 그냥 막 그냥 기죽기 바빠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자 보세요. 너무너무나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보세요. 6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서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격 앞으로 갔을 때는 정말로 더 막강한 정말로 이 활도 잘 쏘고 칼도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 앞장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항상 우리 중에서도 보면 영적으로 앞에 서는 사람 앞에 서 있어요. 뒤에서 있는 사람 뒤에 서 있고 같은 라인에서 있는 사람 같은 라인에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왕이면 앞에서 리더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맨 뒤에 쳐져가지고 꿍시렁 되는 것보다도 오늘 보세요. 이렇게 무너진 이 와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 한마디 명령 하나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문제가 우리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9절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열정이 있는 자들이 항상 열심히 할 때에 좀 열정 없는 자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열정이 없는 단체, 열정이 있는 자가 없는 단체에 그냥 그게 그거,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걸 이런 것 같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탄력을 못 받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정말 이런 단체도 그렇고 앞에서 열정 있는 자가 꼭 세워져야 그 단체가 끝까지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벽만 팍 무너졌다 해서 이거 무너졌으니까 뭐 별것 아니지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놓으면 그 앞장서 가지고 마지막 일할 것이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건 모조리 다 싹 다 청산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에 내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때로는 바람처럼 불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 뭘 두 바퀴 돌면 두 바퀴 돌아봤지만 역사 아니라는데 뭘 또 세 바퀴 돌아 그 시험수를 이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그 뜨거운 바람처럼 불처럼 내게 오시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내 속 안에 다 태워버릴 때에 우리는 그때에서야말로 정말로 우리는 뭘 해도 막 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막 이 반주만 막 요란하게 나와서 이게 막 기분이 좋고 들떠서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미소가 나는 거예요. 그냥 미소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는 이런 인내가 피차에게 있을 수 있도록 정말 보담아주고 신경 써주고 정말로 간섭해주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이 성령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왔다 가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거는 정말 지금도 끝까지 인내하며 돌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이는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크고 웅장한 거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세계로 교회에 있을 때 또 당신이 있을 때는 정말로 이 교회를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송치어 와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리고성을 바라보듯이 바라봐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은 못 느껴. 나는 다 느끼잖아요. 바깥에서 가히 듣고 많이 보니까 정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이제는 됐어 외치할 때에 그 외쳤을 때 이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위에 다 보여주는 표본으로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봅니다. 저는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 단순하게 왔다 내 순서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라는 성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여리고성 눈에 보이는 그런 성이 필요하지만 이 속에 여리고성보다도 더 무너뜨리기 힘들고 뭐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 돌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그거 하루에 한 번씩 온전하게 돌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은혜에 감동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이는 그냥 수박 그탈식으로 해갖고는 그냥 오늘 아무도 안 봤지, 오늘 총재님 안 봤지, 내가 한 바퀴 돌았는데 전에 갈 때 내가 한 바퀴 온전히 돌았다고 큰 소리 쳐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만남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은 새삼스럽게 이 성령과 이 성령 40주년을 맞이하는 또 우리 총재님이나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제 소리를 질러라. 모든 것이 끝장난다. 이긴다. 승리한다. 이것이 보이는 날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별것 아닌 거잖아요. 부서뜨리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괜히 겁먹었다가 스치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만나고 이런 거룩한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제까지는 꾹 참고 5바퀴 돌았다 할지라도 내일 마지막 또 6바퀴 돌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만남, 어떤 예배든지 간에 거룩한 만남으로 우리는 정말로 그 순간에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만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왔던 지난해는